기도합니다. 주님이 거느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수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 우리에게 앞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부요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죠. 성도는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어서 그것을 어떤 종교단체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제공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모르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것은 4장 14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성도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린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은 로마의 셋집이었습니다. 즉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연금 상태,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경을 한 권 더 갖게 된 것이죠.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는 잘 극복하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흔들리는 성도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바로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그 기억을 되살림으로 해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줌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이 복은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본문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2장 3절만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하반절. 2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천국을 보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중생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죠.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를 누군가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선택할 능력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빽빽 울고 있는,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와서 나를 선택한 분은, 그죠? 그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나를 선택한 분이 누구신지 어릴 때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딸랑딸랑 붙잡고 그냥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감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분을 따라서 갔더니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냥 아껴서 조금씩 줘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죠. 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취직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컴퓨터를 들고 다녀야 되나 봐요. 가방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불쌍해요. 아빠 이거 하나 사줘! 그러면 되는데 머리가 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나이에 자기가 취직도 못하고 아직 있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풍성하다는 그런 뜻인데 2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꽉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버지셨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한 알의 유혹을 받아서 유괴 당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유괴의 끝은 거의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유치원은 끝날 시간 되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날 시간 되면 막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 됩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하여튼 집안의 어른들은 누구 하나는 나와서 아이를 얼굴 확인해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유괴감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록달록한 사탕이나 과자 하나에 유혹당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것이죠. 유괴범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나서도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을 알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흔들리는 이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범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괴범의 사탕 하나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의 특징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얼만큼 완전한 것이냐? 우리하고 연관이 된 본문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앞뒤를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 한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지지리궁상으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이없는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우리 너무 잘 알죠? 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버리는 것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내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으로 세상의 것, 즉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벌로 그것을 거둬 가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영적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바로 돌아서서 우상에게 가버리고, 그래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외쳐 부르면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물질이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였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몰라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요.
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란노 선에서 오고 바울이 한참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실은 바울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했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바울이 땀을 닦고 버린 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즉 금속 세공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건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그죠?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결국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무고 그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데메드리오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만 스스로, 그죠? 옆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막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가졌을 때는 물질적인 복까지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을 제껴두고 물질적인 것을 택한다고 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렸는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에베소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The Bank of Asia, 그러니까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할 만큼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도 모여요. 그래서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다이애나, 달의 여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아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여신의 그 신상, 놀라운 신상이 그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바로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그 지역에서 풍성한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같이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오는 위험을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력으로나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욕망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거침없이 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처럼 물질이 풍성한 곳에 욕망 또한 봇물 터지는 것처럼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서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가시는 그 지역이나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없던 현상들이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멀리 지방에 있는 분을 그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없던 게 막 깃발이 쭉쭉쭉 솟아 있는데 보니까 무슨 당, 무슨 절 이렇게 써 있는데 무당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결론 삼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유혹, 세속적인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로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킬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탕 하나에 알록달록한 과자 하나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구나,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재개발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 옛날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아깝지만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독입니다. 큰 장독들이 있었는데 이미 냉장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쓰지 않는 장독들이, 빈 장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좀 버렸으면 마당도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못 버리고 있었는데 가슴까지 오는 큰 독이 묵직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주 정상 그렇게 감춰놨는데 보니까 그 안에 구슬, 애들 가지고 노는 구슬과 딱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둘째,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동네 개구장이었습니다. 하여튼 동네에 나가서 구슬치기에서 다 따다가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보물고.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벌써 중학교만 돼도 누가 구슬치기하고 누가 딱지치기를 합니까? 그 애지중지하고 그거 구슬 하나 더 먹겠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맞고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중학생 되니까 그 자기 어디다가 감춰놨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놀이도 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것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이죠. 그것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멈추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쪼그라들죠. 어제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허리가 많이 굽어진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데 어떡하라고. 20대 처음 만났을 때 그 씩씩하고 튼튼한 청년을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의 양식 먹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일을 빼뜨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풍조들을 물리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봄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골고루 받아먹게 하시고 성장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왕에 주셨사오니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